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것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말씀이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젖먹이 아이는 배가 고프면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배고프면 젖달라고 우는 것. 그거 외에는 할 게 없습니다. 엄마 배고파 밥 줘 못합니다. 그냥 울어 제껴야 됩니다. 그것이 아기의 본능이죠. 예. 이 배고파서 우는 젖달라고 우는 아이에게 이것도 입에 물려주고 이것도 입에 물려주고 시계도 있는데 시계 물려주면 얘는 일단 입에 가져갑니다. 손을 잡을 수 있다면. 그러나 이내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젖달라고 울어 제낍니다. 이 아이에게 필요한 건 젖입니다. 울어 제끼는 아이에게 엄마가 젖을 딱 물려주면 울다가 그냥 먹기 시작합니다. 뚝 그쳐버립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배가 고프면 울듯이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만드시길 어떻게 만드셨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우리 인간만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으셨습니다. 진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움직이는 영,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깨져버렸고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몰라요. 그러니까 인간이 사람이 열심히도 살아보고 성실하게도 살아보고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둥바둥 살지만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모르니까 점점 비참해지는 것이죠. 인간은 그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마치 젖먹이 어린아이에게 엄마의 젖이 필요하듯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한데 하나님 아닌 것으로 자꾸 영혼의 허기를 채우려고 하니까 곤고하고 공허해지고 미쳐버리는 거예요. 17세기의 프랑스의 철학자자 종교 사상가이고 수학자인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의 내면에는 이 세상의 것으로는 결코 돈이나 명예, 권력, 쾌락 이런 것으로 채울 수 없는 큰 인간의 내면에는 뻥 뚫린 공간이 있다. 구멍이 있다. 이것을 채우려고 사람들은 무던히도 노력하지만 점점 더 허기만 느낄 뿐이다. 영적인 목마름이죠. 안정되고 행복한 생에 대한 목마름, 사회적으로 떳떳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러한 신분에 대한 목마름, 생의 의미에 대한 목마름, 이상적인 세상에 대한 그러한 목마름 등등 온갖 목마름으로 이뻐지고 싶고 내 자랑하고 싶고 하는 이런 목마름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 영혼의 허기를 채우지 못한 사람들이 쾌락과 방종으로 또 마약으로 각종 중독으로 알코올로 도박으로 삶이 무너지기도 하고요.
인간은 하나님 아니면 영혼의 안식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에 이 여인과, 이 수가성의 여인과 나눈 대화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다시 한번 13절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인아, 네가 떠주는 이 물을 먹으면 다시 목마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영혼의 허기를 채우려고 하지만 목마를 뿐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또다시 목마르다. 이 세상 것으로는 우리의 영혼의 그 목마름을 결코 채울 수 없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수가성의 여인은요, 한마디로 목마른 인생을 대표하는 우리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여인 목마른 채 인생을 살아오고 있었어요. 자신의 그 영적인 갈망을 채우려고, 목마름을 채우려고 몸부림치며 살아왔었지만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목마른 우리들을 주님이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만나주시려고 주님께서 이 자리에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다 이야기했더니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런 물이 있다면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물을 길로 오지도 않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이 여인은 요구했죠. 근데 이 여인이 의미하는 생수와 예수님이 의미하는 생수는 차원이 다른 차원의 것이에요. 이 여인의 구하는 생수는 땅의 것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늘에 대한 생수를 말씀하는 것이죠. 왜 이 여인이 이런 생수를 구했을까? 예수님, 나 여기 물 길러 나오기 창피해요. 물 길른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여러분, 영월도 상수도 시설이 잘 되어 있어 높은 아파트에 살아도 물만 틀어도 물이 잘 나오잖아요. 그러나 예전엔 안 그랬을 거예요. 공동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 먹고, 저도 그 물을 길어다가 부모님에게도 할머니에게 떠다 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물 막 쓰면 혼났어요, 그때는. 그리고 물도 얼마나 그렇게 아껴 썼는지 몰라요. 그렇게 아껴 쓴다면요, 동강이 오염될 일이 없어요, 사실은. 예? 지금 물을 물 쓰듯이 써요.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은요, 물 2바가지로 샤워를 한다고 그러다 예전에 들었는데 방법이 있대요, 그렇게. 어쨌든 중동에서 물을 길러 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물을 길러 오는 그 자체도 힘들지만 이 여인은 더 힘든 게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총, 따가운 시선. 왜? 이 여인이 지나가면 뒤에서 수군거립니다. 하면서 찾아보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욕하다가 그냥 지들끼리 히덕거리고. 그래서 이 여인은 사람들을 피해서 사람들이 없는 그 낮 시간에 물을 길러 나왔던 것이죠. 그래서 물을 길러 오는 것이 보통 귀찮고 번거롭고 힘든 일이 그녀에게는 되었던 것이었죠. 그런 물이 있다면 내게 물을 주사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게 해달라고 요청했던 것이죠. 얼마나 그 주님이 말씀하신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이 여인은 갈망했을까요? 자꾸 예수님은 하늘의 것을 이야기하는데 여인은 땅의 것을 이야기해요. 마치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처럼 거듭남의 의미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니고데모도 땅의 것으로 자꾸 얘기했잖아요. 이 여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화가 안 되니까 이 여인의 가장 건드리면 안 될 그 부분을 터치하신 것이죠. 여인아,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내 남편을 불러와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여인은요, 마치 전기에 감전된 듯 할 말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왜? 남편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이 여인은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수치심, 먹구름이 그녀를 덮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한마디도 못하다가 겨우 목이만한 소리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요, 남편 없어요. 예수님 빙그레 웃으시면서 그래, 내가 남편이 없다고 하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 그래, 너 지금까지 네 남편을 5이나 바꾸고 살았지만 그들이 다 너를 버리고 떠났지. 너는 그들에게 버림받았지. 그리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그 남자도 내 남편은 아니지. 내가 남편이 하는 말이 없다 하는 것이,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구나. 모든 걸 들켜버렸습니다. 얘기도 안 했는데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 아픔이 무엇인지 이토록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통찰할 수 있는지 여인은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저도 여러분들을 속일 수 있고 여러분도 저를 속일 수 있고, 우리는 서로의 내면의 삶,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잘 몰라요. 왜? 육을 가진 인간이라. 그러나 주님은 알아요.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도 어떤 아픔을 가지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물을 달라고 했던 이 여인이 퉁명스럽게 말할 때부터 예수님은 이 여인의 삶을 다 알고 오셨고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이 여인은 정말로 행복을 갈망하는 목마른 여인이었습니다. 멋있는 남자를 만나서, 좋아하던 남자를 만나 가정을 이루면 행복할 줄 알았지만 그 삶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깨져버렸고, 아름다운 가정을 꿈꾸며 결혼을 했지만 무슨 연유에서인지 버림을 받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주님은 아시겠죠. 헤어져야만 됐습니다. 두 번째 남자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아주 저처럼 잘생긴 남자를 만났나 봐요. 여러분, 웃지 마세요. 착각은 자유니까. 여러분, 막 웃는 건 좋은데 비웃으면 건강에 안 좋습니다. 멋있는 남자를, 잘생긴 남자를 만나서 살면 행복할 줄 알았지만 그에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와도 헤어져야 됐고, 권력을 가진 남자, 명예를 가진 남자를 만나서 살아봤지만 어쩌면 세상에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에요, 그게. 그러나 이 여인의 영적인 공허함은 채워질 수가 없었던 것이었죠. 결국 5 남자를 만나서 살아봤지만 이 여인에게 남겨진 것은 상처, 아픔, 그리고 그 지역에서 외면당하는 인생,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낙인이 찍힌 거예요. 남편 잡아먹는 여인, 이런 소리를 들었을 수도 있고, 가정을 깨트리는 여인, 이런 소리를 들어야만 됐고, 얼마나 이 여인의 삶이 힘들었을까요? 그냥 물길로 오기가 싫은 거예요. 사람 만나는 게 싫은 거예요. 근데 낯선 유대 남자, 생전 처음 본 남자가, 이 동네 사람도 아닌 이 남자가 자기에게 말을 걸더니, 남편을 불러오라 하더니, 그래, 남편이 없다는 이 말을 듣자 자기의 과거를 쭉 얘기하는데 온몸이 전기에 감전된 듯 할 말을 잃어버린 것이죠.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 말 한마디는 이 여인의 모든 생각을 바꿔놓기 시작합니다. 그 여인의 가장 약한 치부를 건드리니까 이 여인은 비로소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아,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제가 몰라봤습니다. 제가
보니 당신 선지자시군요.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콧대 놓고 당당하던 이 여인이요, 기가 죽었습니다. 왜?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잖아요.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자 선지자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게 되자 이 여인은요, 대화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자, 이 여인은요, 남편을 그렇게 여러 사람과 같이 살면서 공허한 인생으로 살아왔지만 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 방법도 취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 갈망이 이 내면에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세상의 지혜 사는 사람도 저는 영혼의 갈망은 있다고 봐요. 방법을 몰라서 방황하고 있을 뿐이지.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누리시는 복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여인의 질문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여인은 지금 자신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닌 위대한 선지자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관점이 바뀌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지자님,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당신들이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예루살렘에다가 성전을 지은 이후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고 얘기를 해왔는데 우리는 그 성전 지을 때 동참도 못하고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이 그리심 산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따로 졌는데 우리는 그래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들은 아니라고 하니 어디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옳습니까? 그래도 어디에서 예배 드려야 되냐고, 어디에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시냐고 예배에 관심을 갖고 있는 여인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땅에 살지만 땅의 것만 집착하지 말고 하늘의 것, 영원한 것, 신령한 것에도 관심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라브로 안드로포스라고 해요.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위를 바라다보는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은 위를 바라다보고 살아야 돼요. 썩어질 것,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신령한 것, 영원한 것,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존재가, 그걸 바라보고 사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예? 이 여인은 내 앞에 서 있는 이분이 누군가라 위대한 선지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가 늘 궁금해했던 것, 어디에서 예배드려야 되냐고. 유대인들은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드리는데 도대체 어디에서 진짜 예배를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냐고 질문했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뜻밖의 말씀을 합니다. 여인아,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아니고 저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도 아니다. 충격적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러니까 여인은 장소를 물어봤어요. 근데 예수님은 장소를 말씀하지 않고 시간, 때를 얘기해요.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예배할 때가 이르리니. 장소가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이 육체로 죄의 병기, 창기의 지체로 만들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쫓아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살지만 세속에 물들지 않게. 불교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한데요. 여러분, 불교에서 상징하는 꽃이 연꽃이에요. 시궁창에 펴도 연꽃은요, 그 시궁창에 물이 들지 않고 아름다운 꽃을 피워요. 여러분, 세상에 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변화를 주는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장소를 찾아 헤매지만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때를 찾아라.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깨닫고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굉장히 중요해요. 이 예배가 왜 중요하냐? 여러분, 이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이 자리에서도 예배 실패하면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은요, 세상에서 정신없이 살아가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겠어요? 승리 못하는 거예요. 예배 생활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형식으로 나와서 몸만 앉아있는 게 아니고 입술만 거룩거룩 외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온전한 예배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모르는 것을 예배하지만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자, 우리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곧 이때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이 주일의 예배에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말씀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돌아가는 그러한 복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몸만 왔다 그냥 앉아있다가 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했어요. 왜 예배 생활이 중요합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인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도 실패한다면 그 사람의 한 주간의 삶은 결코 승리할 수 없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배에 실패하면 신앙생활에 실패하고 신앙생활에 실패하면 인생도 실패한다. 그 증거 되겠습니다. 가인입니다. 가인 하나님께 제사 드렸습니다. 하나님 안 받으셨습니다. 안 받으니까 울그락불그락 혈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애꿎은 탓을 동생 아벨에게 돌립니다. 자기가 잘못된 건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저놈의 새끼가 없어야 하나님이 내 예배 받으시는데 저놈의 새끼 때문에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지 않는다고 자기가 잘못된 건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 손가락으로 아벨만 가리킵니다. 나머지 손가락은 자기를 가리키고 있는데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내 문제죠. 여러분들 많은 인생의 문제를 보세요.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인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저 아벨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벨만 없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있을 때 돌로 동생을 쳐 죽이잖아요. 예배에 실패하니까 살인자가 돼버리고 맙니다. 하나님 만나는 예배에 실패하니까 그는 신앙생활에 실패한 거고 신앙생활 실패하니까 살인자가 돼버리고 저주받은 대명사의 이름이 돼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사울왕이 하나님께 형식적인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사울왕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린다. 왕을 세운 걸 후회하시는 하나님이 되버립니다. 말라기 시대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말라기 시대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수많은 소와 양을 잡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하면서 너희가 나를 헛되이 예배하는도다. 얼마나 하나님이 화가 났는지요. 너희가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억지로 가지고 나와서 인색하게 드리면서 복을 달라고. 야, 그거 너희 총독에게, 너희가 섬기는 총독에게 갖다 줘봐라. 총독인들 그거 받겠느냐?
그러고서 복을 달라고 이 진절머리 나는 냄새 나는 것들아, 난 너희들 가운데 누군가가 나와서 이 성전의 문을 닫고 예배를, 제사를 안 드렸으면 좋겠다. 진절머리가 난다. 너희가 헛되이 경배를 하면서 이렇게 잘도 말하는구나. 진짜 귀찮아 죽겠어. 이거 언제까지 이 짓거리 해야 돼. 코 웃음치며. 여러분, 예배, 그렇게 드리는 예배는요 100번 1000번을 드려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만 옵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은 너무 화가 났던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을 멸시하니 나는 너희는 나에게 복을 달라고 그렇게 제사하지만 이것들아, 나는 짐승을 잡을 때 나오는 그 배설물로 너희 얼굴에다 똥칠을 해버리겠다. 희생의 절기에 그 짐승의 분으로, 똥으로 얼굴에, 제사장들의 얼굴에 똥칠을 해버리겠다고. 그리고 너희 종자를 견책하겠다고, 후대가 안 되게 하겠다고 무서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기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예배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왜 그렇게 코 웃음 치면서 야 이거 언제까지 이거 이렇게 제사 지내야 되냐, 모르니까 그러는 거죠. 홈리와 비느하스를 보세요. 제사장들의 아들이었고 대제사장의 아들이었고 그들 역시도 제사장이었지만, 여러분, 제사장 수행하다가 그들은 전쟁터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서 그냥 죽어버리잖아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저는 형식적인 예배자들이 아니라 이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온전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식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생활의 성공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말씀하면 너희들 그리심산에서 모르는 것을 예배한다.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길 축원합니다. 영은 뭐냐?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으로. 몸만 나와서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예배드리시길 바랍니다. 찬송 가사를 생각하고. 여러분, 몸만 나와서 앉아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요, 예배라고 하는 그 단어, 예를 갖춰 절한다는 뜻이에요. 한문은 서비스예요. 우리 영으로 하나님께 서비스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예배는요 관람, 보는 게 아니에요. 예배 보고 왔어?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예배 드리고 왔어. 사실은 예배 하다가 맞아요. 근데 예배 드린다 괜찮아요. 왜? 높인 말이니까. 뭐 크게 문제되진 않아요. 예배는요 온전히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드리는 게 예배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이들이 주일 예배를 때우려고 해요. 예배는 보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희생이, 다 같이 예배는 희생이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요 희생의 제물이 필요해요. 소든 양이든 가난한 자든 비둘기든 잡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셔요. 피 없는 제사는 없어요. 피는 죽음을 상징하는 건데, 여러분, 너무 이 시대는 예배가 가벼워졌어요. 그리고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해서 나와서 앉아있는 분들도 있어요. 참고하기 위해서 앉아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뭐 설교자가 한참 웃기면 은혜 받았대. 웃기면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러면 코미디언들은 정말 은혜를 많이 끼치는 사람들이겠네. 예배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게 예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말하는 게 예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라고 외치는 게 예배잖아요. 여러분, 저 바라볼 필요 없어요. 전규택 목사가 이 예배에서 높아지면 안 돼요. 주님이 높아져야지. 찬양대가 높아지면 안 돼요. 주님이 높아져야지.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바라보지 마세요. 저는 죄인의 대명사예요. 그냥 주님만 바라보세요. 예배는요, 여러분,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없으면요 형식적으로 전락해버려요. 그 형식적인 예배는 예배 드리고 돌아가도요 기분 나쁘고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한 주간의 삶에 은혜도 없이
육적인 삶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로이드 존스, 금세계 최고의 설교가이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는 예배일수록 형식화가 되어진다고, 반면에 성령님이 역사하실수록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고 부흥이란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건 형식은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나 형식이 주는 아니에요. 형식에 너무 치우치고 집중하게 되면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는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침체기에 빠져든 시대는요,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고 예배의 형식이 변질되기 시작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혈기 많던 기질이 하나님의 은혜로, 온유함으로 바뀌어져 가고, 그 욕심 많던 잡으려고만 하던 인생이 베푸는 자, 나누는 자, 섬기는 자가 되어지고, 그래서 주님을 만나면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세요,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변화가 일어나는데, 여인아, 너희는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고 하는데, 아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때가 이르게 될 텐데, 그 예배의 때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된다 하면서 이 여인의 영혼의 가람을 탁 풀어줍니다. 다 같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시다. 네가 그런 예배자가 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25절,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할렐루야. 선생님, 선지자님, 메시아가 오시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내가 이 궁금하는 이 모든 것, 선지자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 아닙니까? 그래도 이 여인은요, 사람들이 돌을 던지는 여인이었지만, 가정을 깨트리는 낙인이 찍혔던 여인이었지만, 이 여인은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에게 손가락질했지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조차도 그를 외면했지만, 예수님은 그녀의 갈급함을 보시고 찾아오셨고 기다리셨고 만나주셨고 깨닫게 해주셨고, 할렐루야. 영혼에 대한 갈망이 있기를, 영혼에 대한 갈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거 알 수 있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게 말하는 내가 그다. 내가 찾고 기다리던, 지금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내가 바로 그 그리스도다. 여러분, 이 여인의 눈은 확 열어지는 거예요. 영적 세계가 열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한순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체험이에요. 체험이 있어야 돼요. 중생의 체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그것이 없으면 교회는 다녀도 말은 옳아요. 그러나 삶은 틀려요. 지식이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힌가. 예수님은 와서 죽은 자를 살리시면서 저들의 눈을 열어주려고 했어도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성경을 그렇게 잘 아는 서기관들, 이 모든 종교 지도자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결국 빌라도의 법정에 있을 때 사람들을 선동해서 거짓 증인을 내세우고 십자가에 죽게 하는데 내어주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알면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알 수도 있지만 모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니면 하나님을 알 수도 있지만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영생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잖아.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 뭐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과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깊이 알고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처삼촌 벌초하듯이 예수를 대충 알지 마시고 다 같이 예수님은 우리의 내 인생의 모든 것, 전부, 해답. 할렐루야. 주 예수를 깊이 아는 그 은혜, 그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인아, 지금 내게 말하고 있는 내가 누구라고? 바로 네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다. 내가 그니라. 여인이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너무 이 속에서 예수님 그래서 이분이 나의 모든 것을 알 수 있었구나. 이 속에서 솟구쳐 나오는 기쁨을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여기 보세요. 28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 여인이 왜 지금 우물가로 나왔어요? 물길로 나왔어요. 그런데 물동이, 여러분 지금이야 물 담는 그릇 비싸지도 않지만 플라스틱 값도 많이 오르긴 했네요 요새. 여러분, 이 당시에는 물동이는요 재산 목록 가운데 하나들 아니에요? 물을 길러 왔던 여인이 물동이를 거기다 냅두고 마을로 향해 달려 들어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다 같이 와서 보라. 와서 보라.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 모든 삶을 알고 계시는 이분을 와서 보라. 전도 어렵지 않아요. 내게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게 전도예요. 간증이 없으니까, 하나님 만난 이 감격이 없으니까 전도가 어려운 거예요. 예수 믿어봐, 좋아, 너무 좋아. 여러분, 그렇게 말해도 성령님이 역사하면요, 이 갈급한 영혼은 그 말에 생명 대신 예수님을 믿겠다고 교회로 오는 거예요. 설교를 아니면 유능하게 전도를 설득을 해가지고 사람을 변화시킨다고요? 여러분, 설득당하면 기분 나빠해요. 능력이란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 삶의 모든 것을 말한 이 사람을 와서 봐.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다 같이 믿어봐. 너무 좋아. 좋아도 너무 좋아. 여러분, 이게 좋은 게 느껴져야 되지. 그 예수 믿는 기쁨이, 감격이 없으니까, 교회 다니면서 고난의 짐만 가중되니까 여러분 전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좋은 것은 말하게 되잖아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자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게 말한 모든 것을 말한 이 사람을 와서 봐. 이 사마리아 이 여인은요, 수가성이 여인은 사람들의 눈청, 사람들의 수군거림, 낙인, 이게 싫어서 사람들을 피해 살았던 여인인데, 사람들 속으로 마을로 향해 달려들어가서 부끄러움이 없어졌어요. 이 속에서 샘솟듯 솟아나는 기쁨, 희락이 있었기 때문에, 생수잖아요. 그게 기쁨, 살맛 나는 이 기쁨, 이게 생수잖아요. 여러분, 예수로 기뻐하시길 축원합니다. 생수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인이 나가서 외치기 시작했더니, 저런 여인 아니잖아. 다 알잖아요. 근데 여기 30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얼마나 이 여인이 침을 튀면서 열정적으로 전도를 했는지. 저 여인이 저런 여인이 아닌데 한번 나가보자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몰려 나올 정도로 예수님 수가성을 그래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 사마리아 땅 수가성을 찾아오신 이유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수가성 여인처럼 이 세상에 살면서 목마른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고, 우리에게 말을 걸어주셨고, 우리를 깨우쳐 주셨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살면서 말할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이 있어도 주님은 그 상처를 싸매시고 치료해 주셔서 세상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두렵지 않아요. 당당하게 예수님께 주시는 이 생명의 기쁨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일로 인생이 변화되어졌어요. 가정을 깨트리는 여인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영혼으로. 예수님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수가성 여인처럼 상처 있고 아픔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만나주시고 치유하시고 싸매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영원한 생수, 영원한 기쁨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신앙생활이 뭡니까? 이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를 만나고 누리는 삶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수가성의 여인처럼 목마른 인생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해답임을 깨닫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식의 예수가 아니라 생명의 예수를 만나고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산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가성의 여인처럼 세상에 썩어질 것 허탄한 것에 목마른 인생으로 갈급해서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영원한 생수 되신 예수로 그분 한 분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누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